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번 인사를 했지만 우리 한장모님 둘째 아드님이 또 이 텔레비전 귀정한 건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수인 집사님이 이제 서울로 가셔서 이 피아노 반주자가 오늘 없는데요. 하여간 우리 조수인 집사님이 다음에 안식일에는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만나와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CCM이라고 그러죠. 현대 기독교 음악 중에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장진숙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그 내용이 아주 좋고 오늘 제 설교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 경험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행하였던 그 유월절 예식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침례를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침례를 받은 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승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장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 이 광야를 찍은 모습인데요. 정말로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도 없는 흙으로 된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1990년대 처음 성지순례 갈 때 버스로 이곳을 이동했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이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생존적인 문제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최소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뭐 3명씩 쳐도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요. 어떤 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5톤 트럭으로 적어도 하루에 500대 이상의 분량의 양식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음식을 구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부르짖은 말이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굶주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꾸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보이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의 열지양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일방의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처음 보는 식물이었어요. 근데 이 만나가 성경에 보면 가시같이 희고 작고 둥글고 또 맛은 꿀 섞인 과자처럼 달콤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내렸어요.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이 만나가 보였는데 이 만나는 이제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루 동안만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썩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매일 만나가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한 달치를 주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왜 매일 내렸을까? 매일 내렸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식사를 받을 때마다 이 식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다 죽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육신의 양식인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뭐도 먹어야 됩니까?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가 내렸는가 하면 아침 새벽에 내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새벽에. 그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성경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내렸는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갑절을 거두도록 했어요. 평소 한 오멜씩 한 2리터씩 거두는데 그날은 한 5리터 정도씩 걷도록 했습니다. 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또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거두어 놓은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없다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을 하시는데 뭘 훈련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어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고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 개념이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내가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경험담인데요. 그때 한 성도가 강원도 태백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그 부인이 그 신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투숙을 해야 됐어요. 그 이분은 전직 직업이 강부였는데 이제 새로 대구에 와서 취직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조그마한 단간방에 남매 둘과 아버지 엄마 이렇게 방 한 칸에 4명이 살고 바로 그 방 앞에 부엌이 있고 연탄 아궁이가 부엌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저녁 예배는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방문을 갔더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식일을 너무 지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부인의 그 병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부인이 죽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이분이 1년 만에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했어요. 조그마한 어디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 3년 차 때니까 지금 한 40년이 흘렀죠. 근데 그 부인이 어떤 분이 신장을 기증해가지고 완치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부인을 못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까맸는데 너무 얼굴이 허연 기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봤죠. 그때 그 단칸방에 살던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그 딸은 자라서 평택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신실한 장로 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의 그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을 때에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16장 23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 안식일을 뭐하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다 해야 됩니다. 뭐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목욕하고 시장 가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거는 평소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안식일은 구별되게 그런 것,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와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계속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안식일이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안식일에 마음대로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뭐 평일과 다름없이 행동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안식일은 구별된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금석이라는 말은 금속의 진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인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시금석에다 쫙 부어보면 평안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일곱째 날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뭘 보고 시험하겠다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 어겼습니까? 지금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뭘 안다? 뇌를 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지 않느냐. 이 사람이 10계명 다 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기억하라는 계명은 넷째 계명뿐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가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에 뭐가 되니?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이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의 이름과 그의 직함과 그의 통치 영역이 포함된 유일한 계명은 무엇뿐입니까? 내적 계명뿐이에요. 따라서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특징을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이긴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서 목회했을 때인데요, 그때에 그 부모님은 우리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직업이 의사였는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또 그 부인은 또 열렬한 또 장로교인이에요. 지금 교회 이름을 잊어 그런데 큰 교회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방법이 없잖아요. 한 말도 없고. 그래서 2주 공부하기로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딱 5번, 10번.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공부하려니 뭐 할 말도 없죠. 그래서 창세기 5일, 다니엘서 계시록 5일 집중으로 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열심히 장로교에 나가는 집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데 목사님,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믿는데 지금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예식을 행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말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 그래요. 구원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사모님처럼 성경에 분명한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하고 일부러 일요일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구원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옵니다. 대구중앙교회. 여러분이 안식일은요, 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대쟁투의 초점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은 쉼과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이라는 말이 사바트인데요. 이 사바트는 그 원뜻이 그치다, 끝내다, 쉬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 하리라? 숨을 돌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숨을 돌리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종들은 쉬는 것이 없어요. 짐승들도 쉬지 않아요. 막 부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누구도 쉬게 했습니까? 예, 짐승들도 쉬게 하고, 예, 여종도 쉬게 하고, 자식도 쉬게 하고, 나그도도 쉬게 했어요. 예. 참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 사회가 함께 회복되는 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피조물 전체도 힘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힘을 잘 못 쉬어요. 불안해가지고 뭐 계속 뛰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걸 찾아보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리듬대로 살 때에 가장 건강하다 그래요. 가장 건강하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이 삶이 가장 좋아요.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장불도 주고 우울증도 줄어들고요. 블루존이라는 것은 세계 장수촌 아닙니까? 이 세계 장수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은 일하는 기간과 쉬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재림교인들 아니에요. 재림교인들이죠. 그리고 이날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업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과거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성회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이는 거룩한 집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혼자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혼자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낮은 사람이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감화를 받아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끌러 올라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 혼자서 집에서 자기 혼자 믿는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도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해변에 가보면 몽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몽돌이 어떻게 생깁니까?
돌멩이가 부딪히니까 자꾸 부딪혀가지고 뭐예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태어난 성격이 다 지멋대로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막 싸우고 핏대 올리고. 저는 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깎여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낙심할 때는 또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가면요 사단의 밥 됩니다. 딱 밥 돼.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해서 준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안식이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고요.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나눔이 있게 되고 또 모든 일상의 일을 멈춤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부산 센텀교회인데 옛날에는 부산 수영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산 수영교회 제가 이제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모든 교인들이 그 수영교회 가까운데 장산이라고 있어요. 그 장산 숲으로 다 차를 끌고 가세요. 그 계곡에서 그냥 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교인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미리 좀 준비해간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해가 지면 집으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못 잊어 해요. 그때 참 너무 좋았다. 안식일에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것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